사람들이 대부분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분위기에 약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잘못 감정에 빠지면 사랑하지도 말아야 될 사람들과 사랑하게 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정은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사랑의 요소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사랑은 성경에 보니까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사랑은요, 그렇게 어찌 보면 낭만적인 것은 아니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오래 참고로 시작하는 거죠. 오래 참지 못하면 사랑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금방 끝나버립니다.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을 달콤하게 생각하는데, 사랑은 성경에 보니까 오래 참고로 시작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기술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술이에요, 기술. 그러니까 사랑을 계속 이어가려면 기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어떤 관계든지 이 기술력이 없으면 계속 사랑을 이어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감정에 빠지면 안 되죠. 네.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신앙의 심지가 깊은 사람은 주님을 섬길 때도 인내하죠. 금방 그냥 삐뚤빼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좋을 때는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고 펄쩍펄쩍 뛰다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금방 낙심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주위에 굉장히 명랑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재밌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한 번은 부인이 그 집에서 고양이도 키우고 개도 키우는데, 저희 집은 별로 안 좋아해서, 물론 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집에서 키우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안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도 키우고 개도 키우는 분이 계십니다. 하루는 부인이 막 청소를 하면서 갖다 버려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와 개를 갖다 버리라고 하는구나. 털도 많이 빠지고, 또 오물도 좀 생기고 하니까 갖다 버리랍니다. 그래서 갖다 버릴까? 그랬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고양이와 개가 아니고 너 갖다 버리라고. 보기만 해도 짜증난다는 거예요. 왜 그 부부가 그럴 수밖에 없는가? 오래 선거를 모르기 때문이고, 사랑은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확 올라오면 그냥 미운 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것을 잘 다스리고 기술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이 시읒 발음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쌀밥을 먹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살밥을 먹습니다. 다른 사람의 살밥을 먹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이 살밥하고 이야기하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데 쌀밥이지 무슨 살밥이냐고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불만이 되는 거죠. 모든 일이 다 불만이에요. 모든 게 다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항상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셨죠. 그러면 해결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뚫어주시고 우리의 시야를 바꿔주시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주시는데, 안 좋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그러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나 이외에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주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의 티를 보려고 하지 말고 네 들보를 먼저 빼라. 너는 더 약점이 많으면서 왜 다른 사람들에게 약점만 그렇게 바라보려고 하는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여러분 있습니다. 공주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공주. 우리 교회 다닐 때 옛날에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는 찬양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그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의미에서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니까요. 모든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이 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분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다가 양시성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 양씨를 붙이면 뭐가 됩니까? 양공주가 되는 거죠. 안 좋은 이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갖다 붙이느냐, 좋은 의미로 좋은 것으로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도, 또한 주위에 있는 사람도 좋은 의미로 이야기해도 나쁜 것을 갖다 붙이면 나쁜 의미가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종종 우리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어제 제 친구를 만났더니 어떤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20억을 벌었대요.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면, 여러분, 대기업은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도, 물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는 시대지만 뭐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하고, CEO는 사실 뭐 가만히 앉아서도 여러분 몇백억의 수입이 들어오는, 네? 뭐 그런 대기업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개인이 가만히 앉아서 20억을 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같이 웃었어요.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20억을 버느냐. 그 친구가 그래요. 네. 가만히 앉아서 벌었으니까 국어를 한 모양이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웃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해석이 중요하다,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가 중요하다, 우리의 감정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심사숙고하고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그 관점부터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세상이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자기의 관점으로 다 디자인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다 싸워야죠. 다 죽여야죠.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오늘이 마지막 해인데, 고려 거란 전쟁 오늘 마지막 해입니다. 여러분, 적은 어떻게 하죠? 죽여버려야죠. 왜냐하면 또 쳐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죽도록 국제사회가 전쟁하지 말라는데도 죽도록 저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적은 섬멸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할 뿐 아니라 내 원수까지도 사랑해요. 하마스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의 복음이에요.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 있으면 안 돼요. 자기들만 선민이 아니에요.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고정된 시각을 딱 가지고 하마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완전히 여러분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도 보면 지금 모두가 여러분 감정 싸움을 하고 있고 적 대 적으로 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대한민국이 번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잠잠해야 됩니다. 나의 감정도, 나의 잘못된 생각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묻고 행동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이끄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해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먼저예요. 무조건. 이러한 생각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먼저 회개해야 되지 않는가, 저와 여러분이 먼저 회개해야 되지 않는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선거가 다가오면 예수 믿는 사람만 찍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도 잘못됐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찍는 게 아니라 바른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을 찍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짜로 예수 믿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작아서 오지 않지만 여러분, 큰 교회 오늘도 보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큰 교회에 정치인들이 다 갑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 갑니다. 요새는 여러분 나와서 인사시킬 수도 없어요. 물론 말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인사만 시키는 건 상관없지만 말을 시키면 안 돼요. 물론 뭐 말도 조금 바뀌었다 그럽니다. 들어보니까 정치 얘기만 안 하면 된답니다. 정치 얘기만. 뭐 이렇게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가짜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국회에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 불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리한 내용이 얼마나 많이 법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차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왜 기독교인들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 독소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부 의원들은 그것을 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통과되지 못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여야가 싸우고 있는데, 독소 조항은 뭐냐?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동성애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으로 보면 그 남자끼리 결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자끼리 결혼해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에 우리가 동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은 수술하지 않아도 내가 여성이라고 말하면 박병득은 여성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여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여자입니다. 네?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차별금지 통과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여러분 그걸 찬성하는데 무조건 찍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차별하는 세상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언급하고 계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네? 그때 당시만 해도 동성애가 창궐했어요. 하나님이 불로 여러분 그 도시를 완전히 여러분 초토화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 자세한 내용도 알아보지 않고 차별금지법을 기독교가 반대한다, 기독교는 싫다, 불교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나무아미 탑을 관세보상을 하고 있는데 조용한데 왜 기독교는 이렇게 시끄러우냐 하면서 기독교를 향해서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머리를 맞대고 정말 이성적으로 성경적인 관점을 잘 이야기하면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하면서 정말 잘 생각해보고 우리가 여러분 선거에 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제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 우리 교회가 예수 기쁨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과 정의와 공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먼저 1순위로 생각해 볼 것은 뭐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죠. 1순위는 사랑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다른 자리에 있을 때 더 기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오늘도 오는데 보니까 등산을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저는 아차하는 아차산을 제가 치러서 오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데, 우리 권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산을 찾았다가 1년에 우리나라 전체에서 산을 찾았다가 몇 명이 돌아가신다고요? 1년에 300명이요. 1년에 여러분 등산을 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300명이래요. 제가 아는 분도 숭실대학교 문화학과 교수님이셨는데 참 현명한 분이셨어요. 문화 강의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서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목사님이신데, 교수님이시고 등산 갔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등산을 가는 이유는 뭐죠? 건강을 유지하고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등산을 가는데, 등산 갔다가 심장마비로 혹은 사고로 죽는 사람이 1년에 300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길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갔다 심장마비가 걸리면요, 아무리 빨리 119가 와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높이 올라갈수록 험한 산일수록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차하고 아차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군자하고 군자동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군자 같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치료할 때도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예수님 절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치유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더 구체적이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일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믿습니다.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여러분 나타스러운 사람들을 보면 그게 약간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해요. 좀 사람이 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좀 넓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인자하심을 우리가 바라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일찍 10시 45분부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좀 올려드리자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찬송하며 감사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저도 찬양을 많이 잃었는데요, 생활에서. 여러분, 찬양을 많이 드려요. 여러분, 찬양은 바로 곡조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그리고 감사야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도 노래하는 거 같습니까? 감사가 있으면 노래가 그냥 흥얼흥얼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인자하심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여러분, 찬송하며 감사하게 되는 거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1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꿀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 골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 버리라. 하나님께 맡기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에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하죠.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면 누가 좋아해요? 나에게 근심거리를 준 사람이 기뻐하죠. 저놈이 내가 근심거리를 주니까 기뻐하는구나. 그래, 내가 이걸 노렸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근심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근심과 걱정을 해도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심과 걱정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찬송과 감사를 해라. 그래야 나도 살고 적도 물러가게 될 것이다. 담대한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걱정은요,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일 이런 일이 있는데, 미팅이 있는데, 중요한 사업적인 만남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나에게 내 약점을 딱 이야기할 거를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더라 이거죠. 왜 쓸데없이 걱정을 했냐는 거죠. 물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어떻게 답변을 하고 거기서 끝이죠. 내일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여러분 작은 마음을 가지면 누가 이겨요? 반대편이 이기죠. 겉으로는 온화하면서 마음으로는 강한 내유외강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딱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줄 뿐만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가 잘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그때가 잘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으로 해결해 줄 것으로 또 믿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인생 짧습니다.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근심 걱정에 매일 밤을 지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저기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등산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올라갈 때는 좀 괜찮았는데 내려올 때는 다시 근심 걱정을 다 가지고 다시 도심지에 와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데 여러분 뭐가 바뀐 게 있어요? 네? 시간만 버렸지. 물론 약간의 건강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희한합니다. 여러분 이 뒤에 다 뭘 메고 있는데 그걸 열어보면요, 네, 거의 90%가 막걸리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등산하고 막걸리 마시면요 아무 소용이 없대요. 운동한 게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 등산한 사람들 90%가 여러분 막걸리 가져가지 않습니까? 네. 말짱 도루묵이죠. 좀 건강이. 물론 심정적으로는 위안이 될 수 있어요. 네. 뭐 그거를까지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우신 은혜를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신구약 성경이 있으니까요. 구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예배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구하지 않는 분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분을 좋아하셔요. 뭐 농담으로 어떤 분은 5,000원 이하짜리 식사를 할 때나 뭐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무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힘드시다. 뭐 이런 농담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기뻐하신 힘드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뭘 필요할 때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기쁩니까? 혼자 끙끙끙 앓면서 괴로워하면서 자살할까 말까 죽을까 말까 말하는 자식이 더 귀합니다. 부모님께 얘기해야죠. 근심 걱정 있으면 이야기해야죠. 함께 얘기하려고 하는 그 자녀가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겠습니까? 혼자 그것을 다 끌어안고 끙끙대는 여러분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잘못 알면 하나님은 좀 편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뭘 이렇게 많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 구할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에게 갑절로 복을 주셨어요.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와 명예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의 기도도 해줘야 하고 나의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하고 사업과 직장과 내 앞길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지난 줌 수요기도에서 우리 박인재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노하는 것도 있고 웨이트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스 하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삶에서. 어제 제 선배 목사님 따님이 결혼을 했어요. 호주로 이제 대학원까지 마치고 호주로 호주에 한 뭐 2년 정도 이렇게 있다 오겠다 하고 딸이 갔는데 그 호주에서 남자를 만났어요. 원래 미국에서 학사 석사를 했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학사 석사를 했는데 호주에서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 목사님 딸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 가가지고 둘이 만났어요. 근데 희한한 게 너무 닮았어요. 둘이 완전히 남매 같아요. 와, 어떻게 그렇게 닮았을까 싶을 정도로 딱 빼어 닮았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도록 역사하셨는지 너무너무 닮았습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닮은데 살기도 전에 닮은 사람들이 둘이 만난 거예요. 너무너무 닮았어요. 네. 물론 뭐 신랑 신부가 그렇게 미남미녀는 아니지만 어쨌든 너무 닮았어요. 둘이. 네. 만나서 어제 그 목사님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두 사람이 아주 행복해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신랑 신부가 원래 좀 수줍어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결혼식하고 하객도 있고. 근데 둘이 얼마나 당당하죠? 신부도 엄청나게 당당해요. 신부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야, 저 신랑 신부 왜 저렇게 담담한가?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나쁘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네? 네. 결혼식 처음 해볼 텐데 저렇게 담대할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아주 어쨌든 담대했어요. 담담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여러분 이렇게 결혼하기 위해서 호주 간 것도 아닌데 어쨌든 자기들이 둘이 마음에 들었으니까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호주 땅에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 아닙니까? 두 사람 다. 네. 그 남자 청년은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갔다가 어머니 아버지는 미국 생활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왔고 아들은 거기서 계속 남아서 석사과정까지 공부를 하고 호주로 취직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국제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버지가 덕담을 하면서 요즘 주례도 많이 하지만 덕담을 부모님들이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덕담을 하면서 나는 우리 아들이지만 아들이 존경스럽다. 나는 미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너는 거기서 학사 석사까지 마치고 다시 호주로 가서 취직을 하면서 생활하는 너를 보면서 야, 우리 아들이 자랑스럽다. 그렇게 덕담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4살 때인가요? 함께 잠깐 이제 밖에를 나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확 열리면서 찬바람이 확 들어오니까 4살 때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막 투정을 하면서 막 대들었던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4살 때 갑자기 추운 바람이 확 들어오니까 아빠에게 왜 날 데리고 나왔냐 이거 저기 추운데 그러면서 투덜댔던 내 모습이 생각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는 일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늘 여러분 하나님이 더 옳다, 하나님이 더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인도하실 줄 믿으면서 기도하고 나가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도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또 우리가 설교 마치고 또 기도할 겁니다. 또 우리는 수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가끔가다 저는 자살하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 이해도 가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는 거죠. 왜 상의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얼마 전에 어젠가요? 그제 뉴스를 보니까 공무원이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도로가 하였는데 이 친구 담당인가 보죠. 공무원이든지 1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SNS상에 이게 노출됐어요. 신분이 노출되고 이제 핸드폰이 노출되면서 죽일 놈 살릴 놈 사람이 그냥 막 100여 통 이상이 막 들어오니까 이 어린 친구가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자살을 했어요. 1년 6개월 만에, 공무원이든지 1년 6개월 만에 자살을 했습니다. 아니, 부모님하고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지인들하고 좀 논의하고 좀 있으면 지나간다. 부모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조금만 참아라. 아니면 회사에 이렇게 비신다고 해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잠깐 여행을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그까짓 공무원 그냥 때려쳐버리고 사직을 한다든지,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여러분, 젊은이들은요 좀 이 경험이 많은 어른들보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인생은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아니면 죽는다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인생은 그 선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선택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끝났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죠. 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가 바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러이러한 현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말년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신접한 여인들을 접하고 이방 여인들과 함께하면서 서서히 그의 왕조가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여러분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잘못된 사람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상 29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좋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면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정직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역대상 29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핵심을 보면 정직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도 하나님과 약속한 예물을 정직하게 드리지 못해서 여러분 두 부부가 여러분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좋아하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잘못했다고 하는데 용서하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도리어 여러분 벌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회개함으로, 돌아옴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하고 죄인임을 하나님께 이야기함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어서 사람도 여러분 잘못했다고 하면 다 용서해줘요. 그런데 왜 그것이 안 풀려요? 뻣뻣하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면 눈 녹듯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여러분 이렇게 잘못했다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면 자존심이 확 상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복원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를 바라볼 수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요, 뭐 이렇게 뭐 어떤 관계가 잘 안 풀리면 단둘이 찾아가서 자기가 무릎을 꿇어요. 네? 무릎을 꿇어야 잘못했다 하고 무릎을 꿇으면 이런 관계가 개선될 거 아닙니까? 둘이 있는데 뭐 창피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누가복음 10장 7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두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제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을 기뻐하시며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빌립보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천만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예수 기쁨 교회 아닙니까? 그냥 나만 그냥 혼자 미친놈처럼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판전에 우리가 들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쁨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드리신 후에 기도합니다.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0장.